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31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여 또 우리 종 우리 조상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고난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록된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저희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13절에 그들은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약 70명으로 구성된 이스라엘의 종교적 그런 대표 기관이에요. 이 당시에 정치적 대표 기관은 없었습니다. 정치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이 식민 통치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분봉왕들이 다스리는데 이 사람들이 에돔 사람들이야. 헤롯의 자녀들. 그리고 이 산헤드린이 이제 그 예수님을 신문했던 자들도 이 자들이에요. 불과 두서너 달 전에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성전에서 활동하실 적에 그때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그들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했던 그 무리들입니다. 그 무리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자, 이번에는 사내들이는 예수님께 대했던 같은 사내들이고 대상이 달라졌어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이 공격을 했는데 지금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공격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말씀드렸죠. 이 두 사도는 요한복음의 마지막 21장이 이 두 사도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것이 사도행전에 그대로 이어지면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다 못 오고 있는데 엄청나게 왜 요한복음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에 있는가, 이 부분 여기에 대해서 그 이유를 밝히 알아가는 그런 자료를 내가 나중에 한번 정리해서 한번 발표를 할 겁니다. 계속 그런 게 나와요. 계속.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음서 요한복음의 마지막 그 베드로와 요한. 자, 그 둘이가 이제 초대교회에 그 기둥 같은 역할, 선두 그룹으로 역할을 하죠. 사실상 또 이 요한이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대사도죠. 베드로 사도는 그에 비해 가지고 기록으로 남긴 책은 베드로 전후서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사도행전 보면 그 실제적으로 했던 역할은 참 사도 중에 사도로 대사도의 역할을 감당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들이 이 사내들이 봤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무식한 저 갈릴리 시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주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그런 기득권자이면서 또 자기들대로 율법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선생들이요, 선생들. 우리 요한복음 3장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이 산헤드린 공의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시신을 감당했던 그 아리마대 요셉도 공회원이었어요. 이 산헤드린 공회는 이스라엘 최고의 권위 있는 집단이고 존경받는 그런 집단입니다. 이 갈릴리 이 사람들을 아주 무시하고 그들을 얕잡아 봤는데 말을 하는 걸 보니까는 너무나 놀라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히 여겼다. 여러분, 이것도 예수님과 똑같아요. 데자뷰. 예수님의 사건을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갈릴리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니까는 그 지역 사람들이 주는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 자매 형제들 우리가 다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놀랬듯이 이 사도들을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놀라고 이상히 여깁니다. 그러나 그 현상을 보고 그들이 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 경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무시하면서 그들에게 윽박지릅니다. 이 사도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어요. 바로 3장 1절에 나왔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선천적 장애인. 이 사람이 나서가지고 사도들 옆에 서 있으니까는 사도들을 무시하고 부인하고 윽박지르려고 해도 사실이 너무나 명백하게 그들의 사역을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선천적 장애인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조금 나선 것이 아니라 서서 걸으며
뛰며 찬송할 수 있는 정도로 완전히 변화시키는 이와 같은 이 기적의 대상이 옆에 떡 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할 말이 없었다. 비난할 말이 없었다. 그러자 그들이 사도들에게 이렇게 권위로서 윽박지릅니다. 공회에서 나가라. 이 무리에서 나가라. 하고는 서로 의논해서 일단 사도들을 제외시킨 다음에 자기들이 회의를 하는 거예요. 숙덕 회의를 하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이 사내들은 공회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비밀 회의를 하면서 이걸 계속 놔뒀다가는 이 예수가 전염병처럼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어서 우리가 나중에 이 자리가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하여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개도 말해요. 협박해가지고 저간 어찌됐든 됐고 너가 뭐 좋아서 잘나서 네가 능력 있어 그렇게 기적을 행해 그리고 네 말도 알겠는데 그러나 말하지 마. 더 이상 예수 이름을 말하면은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다. 위협해서 사실을 자기들도 부인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사실 이것을 감추면서 이것을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협박을 하면서 사도들을 누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입을 맞추고 다시 공회에서 내보냈던 베드로와 요한을 불렀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산헤드린의 권위로서 예수님을 죽게까지 하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마라. 그렇게 산헤드린이 권위를 가지고 위협을 하니까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4장 10절에서 말씀은 똑같습니다. 4장 10절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너희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렸다. 다시 여기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오히려 역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절대적 우선순위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다. 생명을 위협하더라도 불과 두서너 달 전에 그 예수님을 사형시켰던 그들의 무서운 그 집단 앞에서도 제자들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너희가 아무리 우리를 억눌러도 우리는 전할 것이다. 산헤드린의 권위를 무시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이들이 누굽니까? 특별히 베드로는 두서너 달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며 비겁한 행동을 했던 그자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님과 똑같이. 당신들이 아무리 힘을 가지고 우리를 억눌려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 당신들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그러자 21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했다.
많은 백성들이 이 사건을 보고 또 이들의 말을 듣고 지금 예수를 믿고 3천, 5천 많은 무리들이 지금 그 변화를 받고 있으니까는 이 공회원들도 이 백성들의 여론을 무시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자 그 산헤드린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 방법을 알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다. 할 말이 없으니까 위협해가지고 너가 혼난다. 너가 죽일 수도 있어. 감옥에 가둬서 너에게 혹독한 형벌을 내릴 수 있어. 그렇게 다시 위협하고 놓아주었다.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어찌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사도들이 공개적으로 예루살렘 그 나면서부터 장애인된 그 예루살렘이 다 아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문이 얼마나 급속하게 퍼져나가겠던가. 저 예수를 따르던 베드로와 요한이 저 성전 미문에 있던 그 안전뱅이, 예루살렘이 다 알고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나사 때 그 사람이 완전 나사일 뿐만 아니라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도들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어. 소문이 순식간에 퍼지나. 오늘날 방송으로 하는 것보다 더 이런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무후무한 기적의 현장을 보고 그 사람이 증거가 되고, 그러니까는 사도들의 말도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민심이 지금 사도들 쪽으로 기울어 가니까 산헤드린 이 권위도 어찌할 수 없는, 그걸 민심을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을 보고 거짓으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보다 더 강한 힘이 없다 하는 거죠. 아무리 거짓으로 꾸미도 사실은 힘이 있죠. 사실을 가진 사람은 순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슬쩍, 그리고 이 성전 미문에 있던 장애인이 나이가 40세다. 왜 이런 표정이 나왔어요? 사도행전 자세히 보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뒤에도 보면 이제 바나바 이름이 슬쩍 나오고, 나중에는 사울 이름도 슬쩍 나오고 이런데, 이게 복선이야. 그런데 왜 이 사람의 나이를 했을까? 첫째로 이 사람이 그냥 어린아이가 아니야. 그냥 청년이 아니야. 자기대로는 살 만큼 살았는 성숙한 성인이다. 그 성인이 정언하는 거라 하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40년은 광야 40년의 기간이잖아요. 이 40년은 우리 성경에서 특별한 기간이죠. 모세가 40년 동안 그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고, 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살았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그와 같은 기간, 또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시간이기도 하죠. (23절) 이 같은 사실 앞에 공회도 억지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3절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사도들을 석방시켰어요. 그러자 동료들에게 갔습니다. 자, 이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죠. 이 저녁에 일어났어요. 3시에 그 성전 미문에서 그 안전뱅이를 고쳤고, 그 다음에 그때 저녁이 돼가지고 하루 동안 지금 구류시켜놔서 감옥에 넣어놨다가 다시 다음날 다시 불러가지고 신문하고, 어찌할 수 없으니까는 그들을 석방시켜 줬습니다. 자, 사도들이 놓였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동료에게 가서,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하면 공동체가 견고한 모임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죠. 교회가, 또는 이게 사도들 나머지 10사도에게 갔겠죠.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일어났던 사건, 산헤드린 공회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 보고를 하니까요.
24절 그들이 그 동료들이죠. 교회가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시니요 또 우리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신 이 사도들이 그 간증을 듣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간증을 듣고 그들이 무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대주제여. 대주제. 이런 표현은 참 잘 안 나오는 표현이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며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대주제시여. 그렇게 하나님을 호칭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25절에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신 분이요. 그 하나님이 대주제시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그리고 그것을 지금도 주관하시는 대주제시며 또 그 대주제가 주의 종 하나님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여 성령으로 말씀했다. 이게 이제 나오는 게 시편 2편 1절 2절 시편 2편 1절 2절을 인용합니다. 자, 다윗의 입을 의탁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셨다. 다윗의 시편이 뭐냐? 그러면 성령의 강력한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다윗 자기 이야기도 있어요. 시편을 보면은.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다윗이 말했지만 그건 성령의 말씀이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여 이게 시편 2편 1절입니다. 여러분 시편 전체 150편 가운데 1편 2편이 전체 시편의 서문이에요. 서문.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끝이 나요. 시편 1편의 시작과 시편 2편의 끝이 복 있는 사람은 아세라이 이 복 있는 사람 그렇게 끝이 나면서요. 그 중간에 메시아거든. 메시아.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해. 자, 우리 이제 나오면은 열방, 족속 이게 세계 만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계 만국. 하나님이 이 열방과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 이 성경 이야기 전체가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했냐. 세계 여러 나라들과 그리고 여러 민족들이 왜 허사를 경영했냐. 뒤에 보면요. 이들이 뭘 하냐. 26절 나오죠. 이게 시편 2편 2절입니다. 2절 그대로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자, 앞에 나오는 열방이 분노, 족속들이 허사, 그 다음에 세상의 군왕들, 관리들. 세상의 군왕들은 이 세상 나라를 통치하는 그리고 관리들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 나라의 관리자들. 이런 것들이 함께 모여서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했다. 주와 그의 그리스도. 주는 누구냐? 우리 시편에 이게 나오죠.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여. 주가 두 분이 나와요. 이 주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고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했다. 그의 그리스도는 성자 예수님을 가리켜 대적했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렇게 하신 이로소이다.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누군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고백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 보세요. 이 시편을 지금 현재 일어난 사건에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렀다. 보세요. 여기 헤롯 세상의 군왕들, 본디오 빌라도 마찬가지로 열방의 저 로마의 총독으로 와 있죠. 관리들이죠. 그 다음에 이방인들, 족속, 여기 나오는 시편에 나오는 열방, 족속, 이게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냐?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들과 로마의 군병들, 그 이방인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민족들 가운데 여기 들어가겠죠. 족속들 가운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죽이는데 참여했던 사람들이 헤롯, 에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빌라도, 저 로마의 사람이죠. 그 다음에 그 이방인들, 로마 군병들, 열방과 민족들이 헛된 일을 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주 예수를 거슬러 했다. 앞에 보세요. 앞에 26절에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했다. 그렇게 했죠.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다. 기름 부으신 하는 말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다. 시편에 열방이 모여서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그의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했듯이 지금 이 열방의 이 헤롯과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와 로마 군병들이 바로 예수님을 거슬러서 예수님을 대적했다. 그래서 죽였죠. 자, 그런데 28절 그 일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애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다. 그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신문하고 했는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애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해요. 예수님이 이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늘 이야기했죠. 복음서에 보시면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그리고 이 관리들에 의해서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했죠. 근데 3번이나 반복해서 마가복음에서도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3일 만에 내가 살아날 거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날 것을 말씀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사도행전에서도 동일해요. 그들의 기도 가운데도 이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로서 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주여 이제도 그들을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지금 예수 사건을 갈게요. 예수 사건. 그들이 했는 게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을 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 행했듯이 주여 지금도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그들이 행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을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기도합니다. 그들의 위협을 하나님 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옵시고 그 다음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을 나게 예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온 땅에 알리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나라들을 합시하니라. 기도하니까는 그 모인 곳이 기도의 응답이네. 진동을 하면서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했다. 자, 우리는 성령 충만한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인데.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누가가 다 누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14번 나옵니다. 14번. 성경 전체에서 성령 충만 요 단어로 나오는 거. 딱 다른 사람이 한번 썼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 18절에서 성령에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때 한번 썼고요. 우리가 입에 익도록 성령 충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은 누가복음과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누가의 특징이에요. 그게 누가의 특징입니다. 자, 성령 충만한 그와 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4장 32절에서 5장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같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5장입니다. 5장 1절 아나리아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너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사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고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우리 이 매일 성경이 참 잘했어요. 이 부분 보세요. 4장 32절을 앞쪽에 붙여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따로 하고 5장과 연결을 시켰어요. 그러니까는 이 아나니아 사건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배치를 잘했어요. 아나니아 사건을 그냥 5장만 이렇게 따로 내고 보면은 조금 맥락이 끊어지는데 4장 마지막 부분과 연결해서 보니까는 이 맥락이 이어지도록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사건이 참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거든요. 그러나 그 아나니아 사건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게 이제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배치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사도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지금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어떻게 됐냐 그러면요. 3,000명, 5,000명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야말로 엄청난 사건이죠. 여러분, 그 예루살렘이 그 당시에 사람이 인구가 얼마인지 모르지만요. 3,000명, 5,000명 그러면 전 예루살렘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자,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 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이런 결과가 있는 성령 충만하니까는 무리들이요 한데 모이기를 힘쓰며 날마다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2장에도 이 사건이 나왔잖아요. 2장 44절 45절에 나왔듯이 다시 더 크게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전체가 다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어. 자, 사도들의 핵심 메시지는 주 예수의 부활입니다. 주 예수의 부활. 불과 두서너 달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던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분의 능력으로 말해서 이 병든 자들이 고치고 우리들도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 증언하니까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을 발 앞에 주며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보세요. 33절과 34절 보세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데 무리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이 없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서로 재산을 나누어가지고 서로 그와 같은 삶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질을 내놓고 그 물질을 가지고 예배당 짓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구제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고대 시대에요. 사회적 보장 제도도 없고 그러니까는 가난한 사람들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줬다. 자, 이 사건은 제가 청년 시절에 우리 강원도 예수원에 거기 대천덕 신부라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이걸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 운동하면서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교회의 본 모습이다. 그러면서 교회는 경제적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도 가면 공동체로 살고 같이 노동하고 그 다음에 사유재산이 없고 같이 식사를 하고 거기서 같이 생활하는 그런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런 참 그때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집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도 우리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성경을 믿는다 그러면은 과연 이런 것도 우리가 믿어야 되냐. 그리고 현재 교회를 보면 너무나 개인적이고 그러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고 제가 여기를 여러 번 찾아갔어요. 여러 번 찾아가고 실제로 거기 3박 4일씩 이렇게 머무르면서 공부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내 젊은 시절에 공동체가 내 신앙의 화두였어요. 그래서 뜻있는 사람들과 공동체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방문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공동체적인 교회로 거듭나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면서 운동에 참여했던 적이 있는데 이상적이에요. 이상적. 그러나 우리가 보면은 5장에 보면은 금방 이것 때문에 문제가 또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장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보편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자, 베드로가 지금 와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 남의 선천적 장애인을 고치는 게 이게 보편적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똑같이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은 저 병든 자들에게 가서 예수 이름으로 나라 걸으라 그러면은요. 그럴 수도 있어요. 나올 수 있지만은 보편적이지 않아요. 보편적이지 않아요. 거의 100명이면 100명이 그걸 못 고쳐요. 못 고칩니다. 그건 지금도 그런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지만요. 그것이 보편적인 건 아니에요. 특별하고도 특별한 1억만 분의 로또 당첨될 비율보다도 더 작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제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일을 보편적으로 적용시킬 적에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교회 역사가 보면은 전부 여기에 대한 거
이 사도들이 일어난 일을 오늘날 우리한테 그대로 접목을 시켜가지고 교 성경에 나오니까 우리도 이렇게 된다 이러면서 그랬는데 거기서 교회 역사를 보면 큰 문제들이 일어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교회가 이 몬타니우스 초대교회 때부터요. 그 성령파 이단이 있었고 영지주의도 일종의 그런 계통이에요. 자, 우리가 이 본문을 하나의 보편적인 것으로 봐야도 안 되고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서 오늘날도 이렇게 되면 좋겠죠. 이렇게 되면 좋은데 이 사람 아까워가지고 못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은혜를 받으니까는 자기 재산에 대해서 삶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나누는 이와 같은 것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이걸 그냥 표면만 따가지고 공산주의에서 이렇게 뭐 서로 버려가지고 필요에 따라가 같이 나눠주는 이게 성경적인 것이다 이러면서 제도를 만들고 강압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완전히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제도하거나 법규하지 못합니다. 공산주의는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반대하고 유물론이에요. 신 자체를 부인하는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상하고 기독교를 같이 접목시켜가지고 이게 공산주의의 뿌리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야말로 말이 마차를 끄는 것이 아니라 마차가 말을 끄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주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구브로니까는 이 팔레스타인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아니고 이 지중해에 있는 큰 섬이에요. 사이프러스 섬. 그 섬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그러니까는 이 사람도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아니 헬라에 살지 않는데 왜 헬라파냐? 헬라어를 공용어로 쓰는 그 당시에 헬라어를 공용어로 썼고 온 세상이 헬라 문화에 접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아볼로 나오죠. 아볼로는 헬라적 사상의 대표장인데 아볼로는 저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야. 그런데 아프리카 출신도 안 가고 헬라파라고 하는 거야. 헬라. 그 사상적으로 문화가 전부 헬라 문화가 이 당시에 다 지배하고 있었고 언어적으로도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 구브로 쪽 사이프러스에 살고 있는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라고 이름해요.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요. 뒤에도 나오지만은 성품이 훌륭하고 온 교회의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이에요. 화평케 하고 자기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대의를 보면서 아주 인격적으로 성숙한 지도자예요. 마음이 너그럽고 그런 지도. 근데 바나바도 자기 재산을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을 발 앞에 내면서 경제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 사건이 얼마나 대단하냐 그러면은 초대교회 성령 충만하니까는 그 역사가 얼마나 사람을 변화시켰냐 하면 여러분 우리 복음서에 보시면은 그 부자 청년 있잖아요. 엘리트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키고 그리고 관리에다가 일찍 성공했는 인물이야. 그러니 집 재산도 많고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했을 적에 그 부자 청년이 참 엘리트 중에 엘리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라 그래요. 율법을 지키라. 예, 저는 어려서부터 이 율법을 다 지켜왔습니다. 그러니까 맞다. 과연 네가 그렇게 했는 거 맞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가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때 그 청년이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말이 나요.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 청년이 어떻게 된지는 알 수 없어요. 그 뒤에 예수를 믿은지 안 믿은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말이 뭐냐? 그럼 제자들이 그 묻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아니 저렇게 올바른 사람도 구원을 못 받는다 하면 구원받을 수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그렇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는 낙타가 바늘 끼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충격이죠. 그러면은 누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라. 그 말씀이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 맥락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기 재산 아까운 거는 동일합니다. 여러분 부자는 뭐 덜 아까울 것 같아요. 부자도 마찬가지요. 가난한 사람은 그러면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부자보다도 더 물질에 대한 집착이 강합니다. 가난하니까요. 그 정도로 물질에 대한 소유욕은 인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본능적이고 이 사유재산제도가 오늘날도 이 자유민주주의를 형성하는 그 기본이 바로 사유재산제도예요. 사유재산. 근데 그 사유재산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어놓는 이런 하나님이 할 수 있느니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말씀 이게 바로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 은혜로서 큰 은혜를 받으니까는 그들이 스스로 물질을 내놓고 그렇게 해서 바나바라는 인물이 슬쩍 나오는데 자 5장 이어진 내용 보세요. 이 바나바는 온 교회에 존경받는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기들도 여기에 동참했어요. 이 동참해서 재산을 그렇게 내놓고 팔아가지고 그리고 이 교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2절에 보면 그들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 자기 소유를 팔았는데 이 1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은 거기서 한 30만 원 정도는 따로 빼놓고 70만 원 내고 내가 이게 전부 다다 그러면서 감추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도 알고 그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같이 그렇게 해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거 보세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다. 그 다음에 4장 37절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다. 바나바 사건. 그리고 35절에 4장 3 사도들의 발 앞에 두되 재산을 내가 사도들 앞에 이제 바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는 절묘하게 매일 성경에서 4장 32절에서 5장 11절 사건을 같이 한 장에다 나누는 거예요. 그래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참 이런 거 잘했죠. 자, 그렇게 해서 그 사건과 연결해서 봐요. 그럼 아나니아가 왜 이렇게 냈을까? 이 종교적인 그와 같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존경받고 이러니까는 종교적 허영심이 그 가운데 역사를 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설마 이런 일이 있겠나 싶었지만은 우리 과거에 부흥회 같은 거 하면요. 막 부흥 강사들 와서 작정하라 그래. 막, 야, 이 목사님 저렇게 힘들게 사는데 그렇게 대성했나? 목사님 차도 한 대 뽑아줘야 된다.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면은 자, 누가 이 헌신하겠냐? 이러면요. 누가 100만 원 내겠다 그러면 또 누가 옆에 있다가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그런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야, 참. 종교적 허영심이 종교적 허영. 그런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 분위기에 참여를 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그런데 베드로가 아주 신령한 능력을 가지고 그걸 보고 딱 아는 거예요. 아나니아 말하고 실제 내놓은 액수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왜 땅값을 전체라 그러면서 전체가 아닌 걸 전체라 그러냐. 적게 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 했다는 거야. 거짓말. 4절 보세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면 판후해도 네 마음대로 네 사유재산이야.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왜 거짓말을 하면서 이 돈을 내느냐. 액수가 아니고 이 거짓말을 했는 거 이게 뭐냐. 이게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다. 그렇게 말씀.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자세히 보서 4장에서도 하나님과 사람을 완전히 구별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사람들의 눈을 속이면서 그렇게 자기 전체를 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속인 거다. 하나님 다 아신다.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느냐 이 말이야. 문제가 돈을 적게 내거나 그 문제가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거. 진리의 공동체 안에 거짓이 들어온 것이 용납이 되지 않는 거야. 이 사건이 여호수아 7장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적에 아간 사건과 동일하게 짝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7장이 뭡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이제 정복하는 첫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 첫 사건들이에요. 그 첫 일. 지금 이것도 초대 교회가 생겨나죠. 처음 이렇게 교회가 형성돼가는 이 시기에 동일하게 하나는 이스라엘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그 시대, 하나는 지금 교회 새 이스라엘 교회가 형성되는 그 시기에 물질 문제, 거짓 문제를 통해 가지고 동일하게 보면은 우리가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여기도 아나니아 아간도 돌에 맞아 죽죠. 지금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죽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니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으면 자 이것도 보편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자 교회 시대에 이런 식으로 낼 때 자기 소유를 얼마 빼놓고 이렇게 냈다고 해서 이렇게 죽음이 될 것 같으면 그걸 보편적으로 적용시킵시다. 그럼 오늘날 교회 안에 살아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자, 성경을 사도행전을 너무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사건을 연결해서 보는 것은 좋습니다. 그거는 바른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를 1대1로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이때 사도들과 이 초대교회와 오늘 우리는 2000년 간격이 있어요. 보편화시키면 안 돼. 이 특수한 사건을 보편화시킬 적에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죠. 그 경제적인 공동체로서 하는 것도 그걸 보편화시키면 문제가 된다고. 은혜로 하는 건요. 지금도 자기 재산 다 내놓은 사람이 있어 은혜를 받고.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도저히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문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아니 그랬다고 해가지고 부부가 다 죽어버려. 자, 이 사건은요. 이 순수한 초대교회에 경종을 울리고 그리고 이 순수한 교회 안에도 거짓이 개입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지금 생겨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다 두려워하면서 이건 주로 교회 안에 사람들에게 알려졌겠죠. 두려워하면서 교회 안에서 거짓이 자리를 잡을 수 없는 그런 사건으로 초대교회의 특별한 사건입니다. 자, 거기에 온 교회라는 단어가 11절에 나오는데 온 교회라는 단어가 실제로 처음 등장해요. 여기에서. 사도행전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교회가 처음 등장하는 건 마태복음 16장 18절. 거기에 하면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말을 썼고요. 실제로 교회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지금 본문에 5장 11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는 교회 시대가 서서히 이제 틀을 잡아가는 이제 교회가 공식적인 교회로서 변화되어가는 그 과정을 지금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바나바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했는데 왜 여기서 갑자기 바나바가 이름이 나오면서 별로 이름이 나올 일도 아닌 것 같은데 나오느냐. 자, 이 바나바는 나중에 사도 바울을 교회로 이끌어서 사도 바울의 멘토가 된 사람이에요. 멘토가 된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슬쩍 나와요. 이 사도행전에 누가의 하나의 그 표현적인 그런 기법. 지금 바나바가 나오면 바나바 이름이 그 사건이 나오는데 그거 안 나와요. 뒤에 나옵니다. 복선이 깔려 있어. 복선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런 문학적인 그런 장치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묘미가 성경에 있어요. 좀 이상하잖아요. 읽다가 보면은 왜 갑자기 바나바라는 이름이 툭 나왔지? 근데 이게 앞으로 뒤에 가면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그 초대교회의 지도자인 것입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